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5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무엇에 중심을 두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느냐,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다 보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인생을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시대의 상황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음에 빼앗긴 자들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들에게 표현을 하시게 되죠. 9절 말씀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하면서 뜬금없이 숲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부르기 시작하시죠.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자,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있는데 그들의 결정적인 부족함이 무엇인가 하니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 경계하고 알리는 사명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다는 상태를 하나님이 비꼬시는 것이죠. 눈이 멀은 것은 치명적인 약점인데 파수꾼이 맹인이 되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개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어렸을 적에 보면은 개는 집을 지키거나 주인을 지키는 것이 참 주된 임무였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 개들이 개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잠만 자고 혹은 먹기만 탐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11절 말씀 보니까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들이 개와 같이 변한 이유는 두 가지였죠.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르는 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다 자기 길로 돌아갔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여 그런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개로서의 역할도 잊어버리는 그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12절에 의하여 보면은 이렇게 서로들 얘기합니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미래에 무엇이 다가올지도 예측하지도 못한 채로 하루하루 취하여 세상의 쾌락에 취하고 현실에만 안주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던 그 시대의 상황과 그들의 리더자들의 상황을 정확히 상태를 하나님께서 찍으신 것이죠. 그들이 이제 상태가 이 심각한 이유가, 자, 57장 1절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 말씀은 조금 유의하여서 들으셔야 됩니다. 1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워 가도다. 여러분,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하는 것이죠. 분명히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불려가는 일들이 옆에서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 이 상황의 형편을 보면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의문의 죽음이 자꾸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고, 어느 순간 그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왜 저런 빠른 죽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시대 상황, 풍조를 이야기하죠. 무엇에 대한 풍조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것, 온통 여기에만 빼앗겨서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여기 그들은 누구죠?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들어가는 자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때로 일찍 죽음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고, 중반절에 보니까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세상의 탐욕과 죄악 속에 살아가는 자들과 달리 여기 말씀 보니까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것은 빨리 죽어가지고 침대에서 편히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처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편히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일찍 데려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묵상해야 될 것은 참 의롭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두기가 참 아까워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일찍 데려가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하여 참 사랑하는 자들을 빨리 데려가는 사람도 있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비교하고 경쟁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눈을 드셔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또 혹은 참된 쉼이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3절과 4절을 보면 그때 당시 세상에 취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지도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입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참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표현이 무당의 자식이요,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암울하고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4절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5절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아예 대놓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우상이 하는 짓거리들을 똑같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자, 이때 당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몰렉은 이방의 우상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멜레크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단어에 보면은 이제 왕이라는 뜻도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애굽 아수르를 의지한다거나 바벨론의 사신을 보내요. 그들과 자꾸 동맹하려고 하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다시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하나님은 가까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데 자꾸 먼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지하여 그곳에 사신을 보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올이라고 표현하죠. 스올은 히브리 성경의 지옥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파멸과 죽음으로 치닫는 것에 자꾸 손을 내미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건 우매한 일이라고요. 자, 10절 말씀 보면은 조금 해석상 여러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10절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니라. 먼 곳에 보내면서도 자꾸 입으로는 헛되지 않다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현실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이나 세상적인 힘이나 권력에 의존하는 순간적인 만족에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최신 유행을 쫓는 힘은 늘 남아 돌아서 지치지도 않고 새 종교를 찾아다닌다. 사람은 늘 이렇게 유행에 조차 민감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타락하거나 또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게 되면은 늘 유행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진득하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너무나 자녀를 키울 때도 학원 정보에 쫓아다니느라고 학원의 정보에 이리저리 분주하게 삶을 살고 부동산 정보, 주식 정보, 비트코인 정보, 돈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 그래서 늘 돈의 흐름에 세상의 유행 풍조의 흐름에 따라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은 우상의 허구수당에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하기 때문이 아니냐. 12절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의 지식을 쫓아 돈을 쫓아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위선적인 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공의를 다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질문이 있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빨리라도 늦게라도 천천히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을 읽고 제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가운데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네가 힘쓰고 중심 뒀던 우상들은 결정적일 때 다 사라지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것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또 원하시는 단어는 마음은 바로 의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의뢰하면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의뢰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핫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핫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변의 위험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죽게 피한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도 여러분, 죽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예, 때로는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맞서 싸울 때도 있지만은 죽게 피하는 것도 지혜죠. 바로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 핫사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달려와서 도움을 청한다. 예. 때로 내 삶의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을 때, 또 나 자신의 유약함과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 이 질병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혹은 이 갈등을 내 힘으로 또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의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뿐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에게까지도 우리가 어제 그제 살펴보았지만 고자들에게까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외면당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이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나를 의뢰하는 나에게 피하는 자,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축이 되어 살아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잠시 잠깐 우리의 시야가 빼앗기면은 어느 순간 참 무기력하기도 하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가 정신없이 삶을 살기도 합니다마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붙들게 하옵소서. 나를 의뢰하는 자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겠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주신다 말씀하신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주를 의뢰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를 의뢰하시고 내일 이사야 57장 14절 이후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